불변의 법칙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신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묻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어? 그런데 이 책은 참 기가 막힌 통찰력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뭐가 변하지 않을까? 그걸 알면 훨씬 더 삶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셔도 좋겠다 하는 책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법칙을 알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지금 다들 뭐 죽겠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 볼 때는 옛날에 훨씬 더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본성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요. 확실한 답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AI는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답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확실한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도록 유도하겠죠. 주식 전망 어디가 오를 줄 알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10년 전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한번 사보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후배 목사가 목사님 사지 마십시오. 별로 안 오릅니다. 그때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주식 전망이며 날씨며 시험 결과며 미리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빨리 확실하게 찾고 싶어 합니다. 진학에 있어서도 취업에 있어서도 결혼, 이직, 사역의 방향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정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이 길이 진짜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요즘 대세는 이쪽이야. 아니 이 데이터가 다 말해준다고. AI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한 번, 두 번 물어본 게 아니야. 이런 질문으로 물어보고 저런 질문으로 물어보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잖아. 제가 그 아이들 진로와 관련돼서 제일 열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엄마가 교회 다녀요. 애가 공부를 곧잘 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왜? 진로 이거 앞두고 점쟁이한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아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자기 선배 언니가 있는데 그 점치러 가가지고 그 점쟁이가 이야기해 준 학교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 물어봐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앞에서 화는 못 내겠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걱정 마라. 너는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너는 앞으로 자빠져도 잘 되고 뒤로 자빠져도 잘 될 거니까
점쟁이 점자도 꺼내지 말고, 혹시 엄마가 정신없이 가자 하거든 목사님이 절대 가지 말했다고 이야기해라. 점쟁이한테 네 인생 걸어가지고 될 일이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 맞는지, 정답인지, 확실한 길인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맞는 길이라고 여러 가지 정보와 또 확률, 또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서 선택하는데, 안타깝게도 마음의 공허함만 남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보다도 분위기를 따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을 따를 때가 있고요.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세운 계획들이 나는 생각하는데 완벽한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이유들로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마땅한 그 길에서 우리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내 발에 발등을 찍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깊은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둬야 내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건 우리의 삶의 영역의 선택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인간의 직관을 뒤집고 우리의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직관적인 그런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는 핵심의 한 포인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직관을 뒤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을 여는 믿음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앞으로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내가 꿈꿨던 대로 이 울산에 살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면 말 같지 않아서 손 안 드는 거예요. 네. 저도 울산에 살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인다고 다 길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쪽 어디 밑인가에서 명수기 밥집에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길로 내려가면 명수기 밥집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내려가는데 집사람이 계속 묻더라고요. 맞냐고. 이 길 맞냐고. 또 제 존심에 맞다고, 따라오면 된다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산을 고개를 더 넘어가야
그 명수의 밥집이 나오는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었어요. 내가 아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내가 지난번에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안다고 하지만 착각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분명하지 않는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그 주소를 한 번이라도 집어넣었다면 저는 오히려 분별했겠죠. 아, 내가 걸어서 가기에는 좀 먼 거리니까 차를 타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판단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물어봐야 될 그 답을 갖고 계신 그분에게 흐릿하고 잘 모르겠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판단이 때때로 감정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다급한 상황에서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은 오지 않는 것 같고요. 시간은 다 돼가는 것 같고요. 백성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조급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딱 맞는 거야. 틀림없어. 여러분, 감정, 여론, 상황은 때로 우리를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감정은 우리가 친절한 안내자로 믿고 따라갈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인간의 논리와 분석, 추론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명철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보는 만큼 그것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겁니다. 지금 내 길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정보, 그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다름 아닌 그 신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한번 같이 이 부분 다시 읽을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라 이 말은 그냥 믿는 것만을 의지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완전히 기대다.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다. 이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쇠라는 거죠.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 모든 결정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참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딱 그 중간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중간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어야죠. 그분께 아예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공한 것들을 보았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그런 분석,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정보, 데이터, 명철, 그 모든 것들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인도하심이 가능한데, 이 신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고 싶어도 이끌어 주실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맡기라는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열중시어 차렷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쇽 뽑아가지고 탁 옮겨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 순종할 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해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끄시는 분의 그 손을 딱 잡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 뭐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어디론가는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길을 아시는 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십니까? 오늘 어디로 가요? 뭐 먹어요? 오늘 실내로 가요? 실외로 가요? 많이 걸어요?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다 묻죠.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확률적인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저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그 순종이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을,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들이 가야 할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길 굽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엉켜져 버린 진짜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엉켜버렸잖아요. 내가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굽은 것을 곧게 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굽은 길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굽어지게 한 것을 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해서 엉켜버리고 굳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까지도 다 풀어내셔서 곧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단련하시기 위해 굽게 하신 그 길도 능히 하나님은 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맞는지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물어본들 그 길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길인지 질문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몰라도 이 길이 100% 진짜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도 오늘 하루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해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오해, 버림받음의 상황을 모두 겪었습니다. 이게 무슨 맞는 길이에요?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다른 세상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길이 이 길입니까? 요셉이 진짜 기가 막힌 것은 그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을 걷게 되었고 마지막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깨닫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요셉의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편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9번 길일지라도, 지루한 길일지라도, 답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스키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키를 타고 오는데 작은 산사태가 났어요. 저는 스키를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스키를 좀 타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산사태가 나면 훨씬 더 신난다고 그래요. 더 스릴 있게. 그걸 타고 이제 세 사람이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친구들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안 올라가기로 하고 친구 둘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시간에도 내려오지 않아서 찾았는데, 그 다음날 그 작은 산사태가 큰 산사태가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거예요. 무슨 어떤 데이터, 정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수많은 일들이 삶에 펼쳐질 수 있죠. 확실한 건 없어요. 틀림없다. 확실하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확실성을 찾아가지 마시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가장 정교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가장 정교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 끝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불안하고, 우리는 답을 알고 싶어서 애달바하고, 남들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조급해지고 답답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시편 25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선하고 완전한 길인 거예요. 때로는 눈물과 침묵 속에서도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거 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주님 앞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정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몰라서 어느 순간인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도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특히 영적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간혹 그렇게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가지 말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하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걸음을 여시고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비전을 확장시켜 주시고 확장된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포기치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맞는지를 묻지 마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요령 있게 해서 어떻게 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이 뭐예요? 순도 100%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에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 삶에 풍성한 삶의 만족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맞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하는 선택 앞에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맞는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을 만드시고 맞는 길을 지도하시고 맞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면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맞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느리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비바람이 친다고 이 길이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끄시는 길이라면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치유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온전케 하심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는 길인가 묻기보다 맞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